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셨죠. 허락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귀가 열려진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모든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처럼 내 믿음과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러한 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불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직 순종만 있어야 될 그러한 자들이죠. 하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육신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자기 몸을 위해 사는 길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죠. 점점 날들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연말, 그리고 새해 이러한 개념들이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한 각오와 또 결심들을 하고 살아왔죠. 하지만 여전히 매해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날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다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아두신 하나님의 허락하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귀하게 여기고 그 날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확인하는 일들이 신자에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요즘은 그나마도 이제 들고 다니지 않죠. 예전엔 다 이렇게 성경 찬송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구분도 없어졌고 또 다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교패가 붙어 있으면 아, 저 사람이 교인이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여전히 육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언제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 중의 복이에요. 신자에게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성령의 일하심이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일은 그저 과거 속에 예수님이 이루는 일로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때때로 십자가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신앙적 그 여정을 통해서 살펴본다라면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아닌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저의 처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자기 욕망과 취향에 맞는 예수를 찾아 구하듯 때때로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며 평안한 삶이 되도록 지켜주는 예수를 문득문득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의 관심에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 조합되어진 다른 예수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리고 깨달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대답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제자된 서기관과 같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그러면 너는 곧 나다. 나의 일을
내 뜻을 전하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새 것과 옛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통해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직무입니다. 새 것이 있기 때문에 옛 것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옛 것이 좋다 하여 새 것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옛 것과 새 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일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천국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옛 것은 구약 성경, 즉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새 것은 물론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율법을 실천함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율법이라는 통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당연하였고 자연히 하나님의 의의 백성은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 자신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굳은 믿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옛것만을 기준한다면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11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며 모든 절기와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 말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하지만 새 것이 등장함으로써 옛 것에 대한 인간의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 것, 즉 율법에서 자신들의 의를 생각하였지만 새 것이 오므로 옛 것은 새 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한 용도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옛것, 즉 율법 아래서의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그것이 곧 천국에 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옛것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의가 나올 수 없는 불의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를 행하여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였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예수께 나오지 않았고 예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존재, 인간의 죽음의 자리에 아들을 보내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실들에 대해서 구약이 내내 기록하였고 그 기록되어진 대로 주님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어 낱낱이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를 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들여다봄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불순종의 일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인정할 수 없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수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죄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의 죄됨을 들여다보는 일에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옛것 아래서는 자기 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낸 나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일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는 어떠한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이러한 자기 증명만 있을 뿐이에요. 만일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옛것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옛 것과 새 것을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통해서는 오늘날 신자가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규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새 것으로는 구원받은 신자가 행해야 할 도덕적 삶과 교회 생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연히 옛 것과 새 것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다만 인간이 행하여야 할 그러한 일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없이 옛 것만 본다면, 즉 새로운 의로 오신 그리스도가 없이 구약을 본다면 구약은 영원히 저주의 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의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저주에 속한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펼쳐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증언하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한 예를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것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너의 실체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너희의 실체가 이러하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름이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배에 나와서도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을 거스름에 대해서 스데반이 외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이 보여주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죄됨의 실체를 여전히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충격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아니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강단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면서도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외친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다. 누가 스데반을 때려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후에 서신서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있었어요. 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내가 증인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이 비추고 있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랬죠.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믿음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성경을 읽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자기 증명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옛것은 그렇게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능성 없음을 고백하는 도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구약의 말씀들을 대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는 스데반의 설교 앞에 우리는 아멘이 될까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드러내실 때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계속 계획하고 궁리하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문제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그 무리들, 그 바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 그들이 나임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여길 뿐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분명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주인과 동일한 자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사도된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으셨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집주인과 동격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누가 집주인과 동격인가? 집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와 그가 계획한 모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이죠.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존경받을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옛 것만을 내어놓았을 뿐입니다. 새로운 것이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옛 것을 참된 것으로 지키고자 했고 새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옛 것이 손상되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옛 것이 새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새 것이 증거하는 것이 옛 것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신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옛 것과 새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신약에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에 대한 일이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져 있었는지를 확인해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는 그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 안에서 인간의 모든 의의 추구가 아닌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이론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때 베드로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옛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주인의 생각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과 자기 증명에 매여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생각과 전혀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마귀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로 돌아갈 일이 생겨요. 자기가 마귀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주께 속하였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 증명과 자기의 이러한 것에 자기의 신앙적 모든 열심을 드러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불러냄을 받은 베드로이죠. 그런 옛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자기 의와 자기 주장만 할 뿐이었어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내 신앙을 하나님께, 주님께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모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귀에 들려질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하려고 발버둥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일에 속한 자기 증명과 자기 주장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그러한 자기 증명, 자기 주장이 없어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했다. 자신도 예수처럼 동일한 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그러한 자가 보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이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안나스나 가야바는 당시의 대제사장,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어요. 이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들의 경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과 같은 서기관의 모습이죠. 옛것은, 율법은 자기 증명입니다. 하지만 새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때문에 주인의 것을 받은 자는 자기 증명이 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로 살아가며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에게서 자기 증명과 자기 주장만 드러나고 있다라면 그는 성령을 거스른 자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언제든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설사 면전에서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자기의 죄됨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성령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된 자를 들여다보게 하실 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성령에 속한 자예요. 여전히 핑계함으로 여전히 복음을 들여대며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는 여전히 옛것에 의해 저주받을 자로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는 누구와 같다고요?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던 모든 자들 예외 없이 그렇게 옛것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하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자기의 죄임을 알고 그것이 마귀에 속한 것임을 알고 그런 모든 자기의 의를 내던져버리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만 증거되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하오이다. 아멘. 그것은 곧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증명,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말씀으로 우리의 죄됨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의 죄됨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마귀에 속하여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 변명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 시간 또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옛것 율법 아래
영원한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음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가능성 없는 생명의 자리 앞에서 탄식하며 약속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됨을 오늘도 보고 듣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올 한 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마다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주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전히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